오늘의 제목은 사람의 삼중성, 영, 혼, 몸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왕좌 위에 앉아 계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며 그 뒤에 영광은 아름다운 무지개 같은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둘러싼 그룹은 네 그룹이 있고요. 얼굴은 네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날개들을 가지고 있죠. 스라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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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만만이요 천천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을 곱하면 약 1억 명이 될 것이며 천사들은 날개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모두 남성이며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영들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짐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천사들은 구원받은 혼들을 셋째 하늘로 옮기기도 하고 구원받지 않은 혼들을 바로 지옥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위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천사들의 위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나사로가 옮겨졌습니다. 구약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는 용서되었죠. 구약 때 사람들은 죄는 제거가 되지 않았어요. 단지 죄가 용서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가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품 지하 낙원으로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이렇게 지옥에 가셨죠. 그리고 그곳에 죄를 놓고 지옥의 문 빗장을 닫으신 후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셔서 그곳에 있던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지하 낙원의 아브라함 품에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죄는 제거되었으니 하나님의 의를 받으십시오. 받으라. 그리고 셋째 하늘로 가자입니다. 그래서 지하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는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 셋째 하늘 낙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지하 낙원은 비어 있어요. 그러면 지하 낙원 아브라함의 품의 건너편 지옥에 있던 부자는 어떻습니까? 그 부자는 지금도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보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가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나사로라는 실명이 나옵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구절은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있었던 사실을 사람에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이에요.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자는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여기서 보듯이 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혼은 눈이 있어요. 손가락도 있습니다. 혀도 있습니다. 혼은 몸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혼이 소멸되거나 콩알만하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혼은 바들리 셰프라고 해서 몸과 같은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몸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바람과 같은 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공 보면 축구공을 보시면 축구공의 가죽은 몸과 똑같아요. 그 안에 튜브는 혼과 똑같고 그 안에 바람은 영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도 몸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3분법으로 하나님께서 영, 혼, 몸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은 몸을 말한 것이죠. 그 생명의 숨 이것은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다는 것은 영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신다. 우리의 형상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즉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혼이셔요. 아들 하나님의 몸이시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한 분이시듯이 영, 몸이 한 분이듯이 사람도 영, 혼, 몸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영이 죽게 된 것이에요. 아담의 영이 죽게 된 것이에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는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제 영이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의 후손들이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담의 형상에 따라 이제 그 후손들이 영이 죽어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즉 영이 죽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영이 다시 태어나야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곁에 두 번째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네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노니 성령에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은 어머니로부터 육신적으로 물로 양수로 한번 출생하고 다시 성령에서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이게 물의 출생이죠. 어머니 양수를 말한 것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의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영이 다시 살아나고 동시에 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있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면 영이 살아난 것이며 혼은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가시고 인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은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죽어도 셋째 하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러는 이 우주 북편을 쭉 올라가면 셋째 하늘 있죠. 그곳에 가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몸은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가죠. 그리고 자신의 영은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까지도 보면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몸은 흙으로 가죠. 영은 하나님의 호흡이기에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았으면 혼은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사람의 주체는 혼입니다. 혼은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지성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혼은 불멸인 것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혼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구원받지 않은 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귀중한 복음을 대부분 듣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이 죄인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인데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냐.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 그 죄인에게 마음을 가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걷게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죄인에게는 중요한 것은 들을 귀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이 복음을 듣는다면 인생에 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겠죠. 그 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겠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 전파자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먼저 그들의 길을 닫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큰 요인이 되는 것이에요. 듣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죠. 믿으려면 들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듣는 길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핵심을 찌르는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의 영이 죄인들의 마음을 가려버리기 때문이에요. 이 불순종의 영들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걸 싫어하죠. 자기 자녀들을 뺏기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영들은 성경에서 부리는 영, 부정한 영, 더러운 영, 마귀의 영, 악한 영, 점치는 영, 세상의 영, 오류의 영 등으로 불립니다. 이 마귀의 영들이 모두 사라지는 때는 천년왕국 때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이 왕국복음이 전파되면서 병자가 치유되고 마귀가 쫓겨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천년왕국이 오기 전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먼저 도래하고 그 전 마귀가 쫓겨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보면 마귀는 사슬도 끊게 하고 돌로 자기를 해하고 눈멀게도 하고 벙어리가 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마귀에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자를, 마귀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눈멀고 말 못하는 자가 말도 하고 보게 되니라. 이 마귀들은 여러분 손톱만한 크기예요. 파리만 하죠. 파리만한 크기입니다. 우리가 헛된 말을 하거나 죄악된 말을 할 때 이 마귀들이 입을 통해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요새를 쳐서 그 둥지를 틀고 그 불순한 생각을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불순한 생각을 여러분 예수 때 보혈로 자백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요새 친 곳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마귀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 예수 올 때 이름과 주 예수 올 때 보혈로 마귀들을 대적하면 그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 나갑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해도 마귀가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금식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되면 혼이 약해져요. 그 약할 때 그 죄를 짓잖아요. 그럼 마귀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음식은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할 때는 절대로 죄를 져서 마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마귀들의 영은 습질을 좋아해요. 습질. 그래서 이렇게 항구 가까이 그 음란한 곳을 좋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를 보면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들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에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거하며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들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들은 습지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몸이 70% 정도가 물로 채워져 있죠. 그래서 마귀들은 인간의 몸에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구원받은 사람의 몸과 혼까지도 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영은 점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관이에요. 로마서 1장 9절을 보면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로마서 7장 6절에서도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2장 11절에서도 이를 게을리 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는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혼과 영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혼은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이런 것이 혼이라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건전한 생각의 영. 그러니까 영을 통해서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혼과 영을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에게서 역사하는 영을 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이 마귀의 영들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간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에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요즘은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신천지의 이만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작은 예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적그리스도의 영들을 간파하고 그들을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적그리스도의 영들을 받아들이면 영의 고통이 따르고 영이 괴로워하게 되며 짓눌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영이 근심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영을 가져야 되고 선한 영을 가져야 되고 신실한 영, 뛰어난 영 등을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은 뛰어난 영을 가졌던 인물이죠. 다니엘서를 보면 벨사살 왕이 자기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왕과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마시고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금과 은과 녹과 쇠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때 사람의 손에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편에 왕궁의 해치는 벽에 글을 씁니다. 기록된 글은 이것이에요.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심 라는 글입니다. 이 벨사살 왕비가 이제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에게 뛰어난 영이 있다고 하면서 다니엘을 소개하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기록된 글을 해석해 줍니다.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단이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페레스는 왕이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니이다 하니 다니엘서 5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되어서 술판이나 버리고 탈취한 그릇들로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한 나라에서 성경에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킹 제임스 성경을 믿었어요. 한때 영국의 가장 강대한 나라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영국은 세계 5위권을 유지하는 강한 나라입니다. 미국의 US&N 월드 리포트를 보면 올 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를 첫 번째는 미국을 꼽았고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그리고 프랑스, 일본,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순위로 꼽았습니다. 한 나라 잘 되는 것은 리더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잘 해야 그 나라는 오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절을 보면 땅의 범법으로 인해 그곳에 통치자가 많거니와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곳의 상태가 연장되리라. 통치자가 통치를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8장 15절 16절을 보면 나를 통해 왕들이 통치하며 통치들이 정의를 포고하고 나를 통해 통치자들과 고귀한 자들 곧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리라. 하나님께서 왕들의 영을 움직이시죠. 그 왕들의 영을 움직이시는 말씀은 많이 있는데 그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또한 주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또 에디오피아 사람들과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영을 움직이사 요람을 치게 하시니 역대기야 21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 안에는 영이 있어요. 사람 속에는 사람의 영을 짓는 이심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7 영을 가지셨어요. 그 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7 영을 가지셨어요. 이사야 11장 2절을 보면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주의 7 영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 7가지 지혜, 명철, 계략, 능력, 지식, 주의 두려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이 강하게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아이였을 때는 영이
아이였을 때도 영이 강하였죠. 누가복음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동물의 형상을 입으실 이유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의 형상을 입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혼이 있어요, 혼이. 그리고 동물들은 죄성을 알지 못합니다. 동물들이 혼이 있다는 말씀은 욥기서 12장 10절을 보면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바다에서 서식하는 생물이든 강에서 서식하는 생물이든 새들이든 가축과 짐승이든 모두 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수가 이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봤어요. 수수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 자신이 이제 죽을 것을 직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슬퍼합니다. 그것은 직감한다는 것은 지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슬퍼하잖아요?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죄성을 갖지 않았어요. 그것이 인간과 동물과의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종교나 선행이나 금식이나 고행덕으로 자기 위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헛된 종교를 갖고 있고 많은 사람이 잘못된 지식으로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안식일 교회도 있고 안식일을 지키거나 성체 성사 로마 가톨릭이나 또 이제 세례를 통해서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나 설을 통해서 구원받으려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것에는 그 자기 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이죠. 믿음으로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한 장차 구원받았으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휴거를 받죠. 그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몸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라. 고린도서 15장 39절에서 53절까지도 보면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라.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이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하니라.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의 영광 면에서 다르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키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이제 공중에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부르실 것이요.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음성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휴거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죄의 몸에서 변화되어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33세 반나의 영적인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모습대로 영, 혼, 몸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게 사람은 반드시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성을 물려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가졌죠. 하나님은 진실되시되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은 다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은 죄인인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사실을 마음에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분은 영은 살아난 것이고 혼은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죄의 몸은 휴것이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끝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